마태복음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베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 목적과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믿어서 주님이 그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시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워서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교회되어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다. 이를 위해서 10절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이 쫓아 이 뜻이 이루어지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지니까 우리 모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소멸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를 때는 막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네? 말도 못하죠? 거룩이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에요. 네? 그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런데 내가 오래 참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오래 참는 것은 누르고 하다가 어느 날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 자, 오래 참는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래 참는 것은 그냥 그놈을, 그 썩을 놈을 용서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아이고 용서하려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해코지를 하네. 그 다음날 또 내가 그래도 한번 찾아서, 맞아, 말씀에서 찾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또 나를 또 쑤셔야 되네. 아이고 주여, 또 이렇게 또 참으려고 참았어.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는 술 처먹고 와서 뭐라고 하네. 에이 썩을 놈하고 그냥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건 육신의 생명의 속성. 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어때요? 내가 잘해주는 것, 이건 뭐냐면 어둠이라고 그랬죠. 내가 금요일날 내가 어둠이라고 했어. 어둠. 내가 잘해주는 것은 어둠이니까, 어둠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 자,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에는 보통 그 4가지가 있다고 그래.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우리 남녀간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좀 보면 돼, 대충. 처음에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사랑할 때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해. 에로스. 그 에로스의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의 자기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서 없는 것을 가진 상대방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육신의 에로스 사랑은 나의 결핍을 채우는 사랑이니까. 그게 대부분 남녀간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 왜?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상대방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요. 응? 그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실제 결혼을 살면서 살면 기대한 만큼 실망하게 되어 있어. 다 콩깍지가 몇 개월 만에 벗겨지느냐? 이건 시간 문제야. 그건 시간 문제야. 그게 다 벗겨지고 나면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그리고 주도권 갖고 또 싸워요. 또 주도권 잡으려고. 응? 통장을 내가 관리하네, 네가 관리하네. 각자 써야 되니 뭐 해야 되니 하면서 막, 지금도 각자 쓰는 사람들이 있더만. 응? 다 그렇게 관리해. 그게 바로 그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사랑에서 출발해가지고 결혼을 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지나면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이고, 이 가족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 생겨. 가족 간의 사랑. 그걸 스톨게라고 그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걸 스톨게 그래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부가 살면서 조금 나이가 좀 들어가. 그러면 이제 부부가 그때는 뭐냐면 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그때는 친구처럼 돼. 그래가지고 친구 간의 사랑, 그렇게 돼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필리아 그래. 필리아. 네? 필리아라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주들이 생겨. 그러면 손주들이, 부모가 손주들을 바라볼 때는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랑이 돼. 손주들한테 뭘 기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주고만 싶어.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네? 그것도 그러니까 부모가 손주를 사랑할 때는 뭘 기대해서 사랑해요? 아니면 무조건 주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이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주는 사랑. 그러니까 그 육신의 우리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사랑의 형태를, 스타일을 그림자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신에 에로스 사랑은 내가 그냥 이를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채우려고. 밑에서 있다가 이를 향해서 올라가는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니까 주는 사랑밖에 못해. 무조건 그냥 움직였다 하면 다 주시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알고 주는 삶을 살게 된다. 뭘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첫째는 오래 참고 두 번째는 온유하단 말이야. 온유한. 네? 온유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는 하는데 절대로 상처를 안 받아. 네?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랑하는데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만 말할 수 있기를. 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또 사랑은 뭐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이고, 나도 내가 겸손하려고 예전에 율법주의 때 무지하게 고생을 했네. 어? 좀 겸손하려고. 겸손해 보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육신의 겸손의 특징은 뭐냐면 주머니에 송곳이야. 어느 날 나도 몰래 삐지고 나와버려. 그래서 삐지고 나와가지고 그게 쑥쑤셔.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막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뭐라고 했냐. 아빠는 가짜야. 아빠는 가짜야. 알더만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억누르고 내가 막 개선시키려고 하고 내가 일을 막 부단히 올라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응? 그런 거. 그런 사랑은 절대로 생명이 없어. 우리 주님만이 참 생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만 드러내고 그 사랑만 공급하고 사는 삶. 이걸 행할 때에 여러분 주위의 모든 환경이 다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로 쫙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 4대강 있죠? 비손강, 기온강, 힛데겔, 유브라데 그 4대 강이 하나님의 풍요, 은혜, 능력과 결실이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다 솟아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13장 4절부터 쭉 이어져 가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상황이 못 되고 자, 다시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자, 그래서 자, 이제 주님이 이제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하신 목적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시 언약으로 주셨어. 예?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가죽옷을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걸 원시 언약으로 주셨어. 그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죠. 첫 번째 뭐요? 완전한 삶을 살라. 창세기 17장 1절. 그 다음에 완전한 삶을 살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 그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그러고 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겠다. 하나가 빠졌다. 먼저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에서 좀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성장해 가니까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진짜 바쳤잖아요.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누구냐면 씨가 후손이요.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꽉 잡고 있었던 그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을 쫙 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여기서는 자손으로 번역을 했는데 아까 씨 있죠? 내 씨. 내 씨. 씨나 자손이나 같은 말이죠? 근데 이걸 기왕이면 둘 중에 용어를 통일해 놨으면 사람들이 덜 헷갈리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걸 풀어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뭘 해야 돼? 이 말을 풀어줘야 돼. 씨가 바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얘기는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뭘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쭉 나열해.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도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딱 해가지고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태어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아까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래가지고서 창세기 17장 1절에 완전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려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자,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는 어디다 받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한테 할례를 베푼 것은 이제 육신의 할례를 바꿔서 육신의 할례를 바꿔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표로 받은 거예요. 그게 할례는 마음의 할례. 이게 뭐냐면 자 로마서 2장 29절을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유다인의 속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기까지만.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는 우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사실을 마음의 눈으로 보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할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셔요?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알도록 하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걸 알도록 하셔. 알도록. 전에 우리 최순 집사님 한번 질문하셨는데 오늘 본 말씀 한번 봐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자 45절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조금 깨닫게 하시는데 뭐냐면 6시로부터 6시가 몇 시냐면 낮 12시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아침 6시에 빌라도가 예수님 못 박아라 하고 내줬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길을 3시간을 걸쳐서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9시에 도착을 했어. 그래가지고 9시에다가 그 골고다에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어. 한편 강도, 딴편 강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9시부터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랬더니 이제 6시로부터 이제 9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갑자기 온 땅의 어둠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왜 깜깜해졌을까? 그 당시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빛이었거든. 예수님만이. 이제 참빛이 꺼져가서 죽어간다 이거요. 참빛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죽으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온 세상이 다 이제 참빛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소멸돼 간다 하는 증거로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캄캄한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러 오셨다 이거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 세상 전체가 다 어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니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다시 깜깜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만이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 죽으시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이 어렸을 때 연가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하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어린아이가 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냐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 눈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좀 더 큰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니까. 영원히 함께 사시니까. 또 요한복음 자 9장 5절에도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만이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7장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다니. 그러더니 46절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을 육신의 말로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버림받은 걸로 생각을 해. 응?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투정 부린 것처럼 생각돼. 그런데 그 얘기는 이걸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달으면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크십니까? 독생자인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 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크십니까? 이 사랑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돼요. 육신의 생명으로 보면 그래서 육신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는 거하고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 아주 정반대야.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고스요. 로고스. 네, 로고스란 말 알죠? 어느 예배당 이름은 로고스 교회가 있더라고. 로고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원래 그 로고스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는데 이 로고스란 말을 제일 먼저 연구하고 관심이 깊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대 히랍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있었어요. 헤라클레이토스. 그 사람이 이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고스를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궁극적인 통치, 작용하는 원리, 궁극적인 원리를 우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로고스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철학적으로. 로고스. 그래가지고 이 로고스를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또 이 스토아학파가 있어요. 엄격한 금욕주의로 자기 감정을 탁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 절대 마음의 평정 상태, 이걸 아파테이아라고 그래요. 스토아 철학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나타나는 이 현상계의 모든 세계는 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 네? 강물도 지금의 강물이 아니라 30초 전의 강물하고 1분 후의 강물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얼굴도 다 변해간다는 거예요. 변해가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진리를 탐구하려고 그들도 무척 다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나 스토아학파의 창시자는 제노지라는 철학자가 했는데, 그들의 그 금욕주의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이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사도 요한이 드디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당시에 그 600년 동안 내려져 왔던 로고스의 개념을 요한은 그들이 알아듣게끔 딱 로고스는 말씀이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헤라클레이토스를 비롯해서 스토아학파나 플라톤의 이데아나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원리, 개념, 이론이었는데, 이걸 요한은 그게 아니라 말씀이시고 인격체시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개념으로 보면 이걸 자기가 연구해서 탐구해서 노력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를. 그러나 로고스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들어오시는 분이다.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다. 하고 이걸,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인격으로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자기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원리나 자꾸 가르침, 궁극적인 어떤 원리 이런 걸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서 지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소크라테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한 말 있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도 보니까 나는 평생 동안 진리를 찾아 방황했으나 아직도 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최고의 진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죽어간다.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진리야. 소크라테스 딱 한마디 얘기했지.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도대체 내가 아는 것은 딱 하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다. 나는 여전히 진리를 찾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뿐이다. 이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니까 수많은 철학자들과 성인들이 이 궁극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자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조문도 석사가이 이렇게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이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랬어요. 누가? 공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나섰고 찾다가 못 찾고
방황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러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를 혼잡스럽게 해놨어. 복잡하게 해놨어.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복잡했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혼동을 다 소멸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을 밝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려면 먼저 그 전에 조건이 있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어야 돼.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 주님의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금,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실도 베드로에게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 당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우리가 신을 향해서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주님이 나를 찾아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그래요? 자, 다시금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 이끌어 주셔야 돼.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 우리 김영숙 성도님 같은 경우는 벌써 76세 되셨는데 그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방황을 하셨어. 그런데 결국은 우리 최순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인도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 아버지께서 이제 진짜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게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확실하게 택하신 자녀들을 진리 안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도 나름대로 막 율법 가운데 이 교회 저 교회 또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그때는 주님이 바깥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인도하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인도하셔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 이 복음을 탁
아는 사람한테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이 복음 안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해서 이 고백을 시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실한 고백을 할 때 이 가르침 받고 그 고백을 하려면 먼저 이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셔서 어떻게 돼? 할례받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속 주시니까 나에게 그 주님의 사랑은 지어 짜내는 사랑이 아니고 흘러 넘치는 사랑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이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이 흐르면 진펄과 개펄 같은 때로는 그 사해바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해바다. 그런 사해바다 같은 생명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곳에도 주님이 다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흘러가요?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잖아요. 그 갈릴리가 뭘 의미냐면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는 방법을 은유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게. 그 갈릴리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 근데 갈릴리를 그 생수를 마셔야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 그래서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거 성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몰라.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에게 뭔 일을 이루셔요?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주는데 마귀가 그 약속을 딱 막아버렸어.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딱 막아버렸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사시는 법이라고 그랬죠? 네? 할례를 베풀어서 할례 받은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언약인데 그 두 번째 언약을 어디에다 이루어주겠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야. 그래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사시는 법. 그 법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시는가 살지 않았는가를 딱 보고서 주님이 딱 심판하실 때 이 불법자야. 그 법으로 산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네 힘으로 짜내면서 살지 않았지. 내가 네 안에서 법으로 살면서 내가 주는 마음으로만 그 아가페 사랑으로만 살았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너는 반석에다 집을 지었잖아. 반석에다 집을 지은 자고. 내가 지어 짜내면서 억지로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막 사랑하려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뭐냐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모래 위에. 하나님의 법을 몰랐으니까.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비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만
허리케인이 한 번만 오면 다 날아가 버려, 그냥 다. 그러나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실 때 허리케인이 10개가 와도 끄떡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끄떡없어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건 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그 로고스를, 아까 다시 로고스 얘기에다 엉뚱한 데로 갔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로고스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로고스인 그분이. 2절 시작.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맨 처음부터 태초부터 3절.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려고. 네.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다 이거요. 교회되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 세상이 그냥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때. 왜?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예표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 그런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진리, 그래서 복음을 공부 잘하거나 자기가 연구해서 주님을 알려고 나가면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철학자들이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나. 신학자들이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안 돼.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가르침받고 주님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까 소크라테스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참 불쌍해. 그렇게 살다 죽었어. 구원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대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예수는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란 뭐냐?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26절 이걸 우리 개역성경을 한번 봐볼게요. 개정어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서 주와 그 그리스도 그랬죠? 네,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시편 2편 2절에는 어떻게 했죠? 자,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네? 직분인데 자, 구약시대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다시 한번 열왕기상
19장, 자, 16절. 자, 시작. 너는 또 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 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죠? 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울 때.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또 하나, 제사장. 자, 출애굽기 30장 30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어? 제사장을 세울 때. 자, 출애굽기 40장 자 13절에도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14절.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자, 그리스도란 뭐다? 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그리스도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근데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 있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그때서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 그뿐만 더 덧붙여서, 자, 아까 플라톤이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그 상기설이라고 있어요. 상기설. 예? 플라톤의 상기설. 영혼은 태어나기 전 이데아의 세계를 보았고 철학은 그것을 기억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사상을 독일의 철학자 그 하이데거가 1889년부터 1976년도까지 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야.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 근데 그 진리가 헬라어로 뭐냐면 알레테이아라고 그래. 알레테이아. 응? 자, 알레테이아. 뭔지 알죠? 네, 진리. 네? 우리 성경에서 그 진리 했을 때 알레테이아 이렇게 써. 어? 그런데 그 아는 뭐냐면 부정접두사고 레떼가 있어요. 레떼. 여러분 그 레떼란 말 들어봤어요? 응? 레떼. 레떼의 연가.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레떼. 레떼는 뭐냐면 망각이란 뜻이야. 망각. 레떼의 연가. 이미자 노래도 있어요. 레떼의 연가. 응? 그냥 상처받고 고통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싶다고 그냥 레떼의 연가라고 노래를 했어. 응? 근데 그건 내가 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 어?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복음을 이루어줘가지고 생수를 마시게 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면 그냥 더 기억나. 썩을 놈이 더 기억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사상을 뭐라고 했냐면 그 레테란 말을 그 하이데거가 우리 영혼은 태어나기 전 이데아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사상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태어나기 전 이데아의 세계에서 진리를 보았다.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
레테의 강을 건너서 모든 것을 다 잊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의 것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 아버지가 석공이었어. 그 엄마가 산파였어. 그래가지고 이 산파술 대화법 있잖아요. 자꾸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 응? 자꾸 질문을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 그래가지고 스스로 진리를 알고 찾아가도록. 오늘날 서양 철학이나 미국 교육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응? 우리나라는 자기가 다 그냥 배워가지고 멋지게 강의하면 잘했습니다 이러는데 미국 가면 바로 불합격 이렇게 나와. 왜? 진리는 그 사람에게 질문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문제를 찾아가고 해결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에서 기원이 된 거예요. 왜? 레테의 강을 건너서 원래 우리 안에는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스스로 질문해서 깨달아가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식 교육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종생이가 처음에 미국 가서 유학 갔을 때 그 방법 한국식에 익숙했다가 미국식으로 바꾸려니까 한 학기 만에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빵꾸 맞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지.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바로 여기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진리는 밖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철학이 다 그런 거예요. 철학이.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딱 알고 보니까 주님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주님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할례를 베풀어서 가르쳐가기 시작하시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주님이 이렇게 이끄셔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해서, 우리 김영숙 성도님처럼 복음을 듣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깨달아가게 하신다 이거요. 깨달아가게 하신다. 그냥 우리 안에 원래 내재된 것이 아니고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히 듣고 깨달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주할 집을 열심히 짓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확실하게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한해서 이 고백을 주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예. 그래서 또 자,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자꾸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자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나도 몰래 막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런데 이 다른 영들은 들어와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이라고 속여버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뭔 소리냐, 뭔 짓거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영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마음에 먼저 우리 육신의 것을 다 죽이는 할례를 먼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시라면. 그런데 할례도 뭔지도 모르고 이것도 시키지 않으면서 자기 양심의 소리나 귀신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탁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요한일서 4장 3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성령으로 확 깨닫게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확 깨닫게 해가지고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스톨게 사랑도 아니고 필리아 사랑도 아니고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주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성령이 그 영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다 가짜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주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